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영 이렇게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는 다 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랑만 하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픈 자리 있으면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몸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몸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 죄를 씻기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아까 돌은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몸이 건강하여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비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시작에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을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사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향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을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시작에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나라 천국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술과 성령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술을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마음에 막 나는 원래 술 마시면 기뻐 좋아 뭐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과 성령에 대한 이게 아주 비교가 잘 돼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가지고 앞으로 뭐 술을 좀 마셔야 되겠다 이런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술 좀 마셨다 한가닥 했다 내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마시고 있다 조금씩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맥주는 뭐 술이 아니고 음료수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가 뭐 물이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포도주, 이렇게 성경에서 포도주 나오니까 포도주 정도는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마음에 자기의 감동되는 대로 사셔야죠.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나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 있잖아요. 연세 드시고 다른 취미가 딱히 없는데 술 마시면 좀 약간 알딸딸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야 너 술 어제 홀짝 마셨지? 그러니까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은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은 뭐 가족과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술 이렇게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술 먹고 그렇게 하진 않아도 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취미죠. 술 먹는 것도 취미고, 이제 취미가 점점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뭐 어떤 사람은 마시면서 난 중독은 안 됐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가르치는지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술 좀 마시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술 좀 마셔라 이런 데도 있고요. 성경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 마시지 마라 이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마셔라 또는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정죄하거나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이 이제 확 끊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할머니가 평생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평생에 술을 마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어느 날 나왔는데 그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막 이상하더래요. 기분도 이상하고 막 뭐가 막 입도 쓰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습관처럼 담배를 피려고 딱 이렇게 됐는데요, 막 써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랍니다. 그때부터 그냥 담배 딱 끊고 술 딱 끊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피우고 평생을 마시던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그래야죠. 성경에 술 마시면 지옥 가는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술에 대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살았을 때는 뭔가 술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뭐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뾰족한 취미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위로를 받는다든지 마음에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사정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핍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막 이해가 안 되죠. 같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사정을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서 3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성경에도 독주가 소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쇠주라고 그러죠. 이 쇠주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있는 사람, 죽게 된 자에게 쇠주 줘라. 야, 우리 쇠주 한잔 할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라.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죽게 된 사람에게, 야, 진짜 어떤 사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술은 안 먹었는데 제가 그 율법적으로 안 먹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쇠주가 약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죽게 될 정도가 아닌데도 자꾸 쇠주 먹으면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독주가 필요하다. 포도주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잘 안 오죠. 옛날 같으면은 술 먹고 잠을 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술을 먹고 잠을 잔다. 술을 먹고 술 마시면서 그 상처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소독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나쁜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독용입니다. 집에 청소할 때도 소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독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습관되고 중독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나 오늘 근심해, 야 포도 좀 사와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거 마시라고. 다른 음료수도 많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술이거든요. 시카르라고 해서 독한 술입니다. 이 포도주는 야인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얘기해요. 성경에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포도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포도주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포도주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포도주를 더 좋아할까요?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비싸죠. 오래될수록 비싸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해요. 이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왜 써있냐면 말씀을 설명하려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게 묵은 말씀, 그러니까 옛 말씀, 새 포도주, 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이제 은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비교하려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 어쨌든 뭐 독주나 포도주 마실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실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렇지도 않은데도 자꾸 찾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게 오이노스, 이게 포도주인데 이게 위장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이게 약에 쓰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항상 약으로 먹으려고 여러분이 항상 포도주를 쟁여놓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장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위장약이 없잖아요. 다른 위장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위장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그렇다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장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가 깎여지고 잘못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조금 그 밥하고 같이 약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만 마시지 말고 너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약으로 써라 이런 의미지, 이걸 갖다 막 부어라 마셔라, 야 위장약이야 이거, 뭐 위장 빵꾸납니다. 큰일 나요. 포도주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이게 술은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지만 성경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 좀 마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면 되지. 이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야, 술 먹으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도 저는 옛날에는, 야, 그래도 술 먹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거 가지고 지옥 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걸 위안을 받아가지고 계속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좋죠. 끊을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약도 많고 다른 음료수도 많은데 일부러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괜히 이게 위로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다른 것으로 취미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술 먹는 사람들에게 조금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거드름을 피거나,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너희들은 너 술 먹지, 이러면서 좀 거드름 피고 좀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좀 이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잘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게 있죠, 물론. 그러나 너의 교만은 어떠냐 이거예요. 너의 교만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비판하고 네가 판단하는 그 비판과 판단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깊이 알게 되면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죄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우리 자신들이 역시 부족하고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죄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병이거든요. 육체적인 병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열매는 어떤 거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뭐냐 봤더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말할 때는요, 술 취함도 같이 있죠. 술 취함도 있는데 다른 것도 다 같이 있다고요. 그렇죠? 너는 술 취하는 것만 안 했지만 다른 건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이거예요. 너도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왜 술 먹는 것만 왜 비판하느냐 이거죠. 육체의 삶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성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그 정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의 열매가 술 취함만 있냐고요? 아니죠. 다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싸움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뭐 화내는 것, 분냄, 이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화내냐 이거야. 자,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개, 점술가. 이거 진짜 멍멍개 아닙니다.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이 점술가고 음행하는 자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고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에 닥치면 여러분이 거짓말하죠. 또 거짓말 만들어내죠. 물론 이것은 뭐 성경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하려고 설명하려고 이제 쓴 말이지만, 어쨌든 이대로 보면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뭐 음행하는 것이나 또 뭐 거짓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거짓말 만들어내는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사람들. 기름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꺼져가는 사람들, 당신도 미련한 다섯 처녀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요. 다른 건 여러분이 아무리 잘했어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꺼져가면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 등불이 꺼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점점점 꺼져가고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당신도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에, 다시 말하면 성 밖에 다 나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둘째 사망에 갔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면 당신이 술 먹는 거랑 똑같죠. 당신이 성 밖에 내쳐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여기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너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너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겠는데, 근데 너 두려워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잖아, 근심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 너 술 마시고 있잖아. 똑같잖아요. 너 지금 담배 피고 있잖아.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가 간음하는 사람이야. 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얘기죠. 성 밖에 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있으나 벗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벗어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타락하는 자들. 여기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대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21장 8절에 있는 사람들은 지는 사람인 거죠. 믿음이 있는데 지는 사람이야.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지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사람 다 지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왜 일부러 술에 치느냐 이거야. 왜 일부러 거짓말에 치느냐 이거야. 왜 일부러 우리가 미움에 치느냐 이거야. 왜 일부러 우리가 화내는 거에 치느냐 이거야. 왜 일부러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치느냐 이거야. 싸움에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부부싸움으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간음하느냐, 왜 우상숭배하느냐, 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느냐,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이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뭐냐면 기름등불 계속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게 자꾸 이겨야 되니까. 근데 지면 뭐예요?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예,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사람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로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안 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막 화가 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로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이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육체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음으로써 이기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 정죄해서도 안 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을 준 거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 비춰주라고 성경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라고 성경을 주신 거지 이 성경책까지 다른 사람 얼굴에다 팍 다른 사람 얼굴에다 탁 대고서 봐 이거 좀 봐 이렇게 하라고 성경 준 거 아닙니다. 네 얼굴 좀 보라고 이 성경 준 거예요. 자기 얼굴 다 각자 보라고. 그래야 성경적이지. 그래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랍니다. 자,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생명나무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생명나무가 우리를 용서한 거니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예, 정죄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안 되죠. 왜 생명나무로 자꾸 나가야 돼도 생명나무를 자꾸 먹어야 된다. 두루마기를 또 계속 빨아야 된다. 이것은 빤다는 게 뭐냐면 자꾸 세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긴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계속 더러워지면 또 빨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여러분이 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너 내일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어제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빨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 자녀를 한번 태어나게 해놓고 잘못했을 때마다 그냥 막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안 그러신다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고. 이게 생명나무로 자꾸 나아가시라고요. 자꾸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자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죠. 뭘로 빨아요? 말씀의 물로 빨아야지. 뭘로 빨겠냐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계속 빠는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10년 후에 누가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100년 후에도 누가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여전히 10년 후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이게 복음이 돼야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 돼야죠. 변함없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자꾸 씻어내고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생명나무로 자꾸 나아가라고요. 용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 보고 그래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자꾸 씻는 자가 복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성 밖에 내치는 사람들 뭔지 알죠? 예,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계속해서 두루마기 빨질 않아.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 맨날 지는 사람. 맨날 그대로 사는. 그게 안 믿는 사람이지 뭐 그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아예 안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할 거면. 근데 믿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주님께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마다 오죠? 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일단 그렇게 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그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또 빨아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 주님 또 붙들고 그 말씀으로 또 자기를 씻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좀 달라 이러면서 막 뭐 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우리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 자기도 그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로 확 돌아가는 건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라는 거야. 취미를 바꾸라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야. 생명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두루마기를 자꾸 빨으라는 거지.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기름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그 회개 하나님의 영적인 회개 본능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등불 꺼뜨리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만나 신랑을 만나 성 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예,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게 쫓겨나죠. 그리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 밖에 내쳐질 거냐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결핍 있는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 술을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거 다 똑같습니다. 예, 그거 다 육체적인 일이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내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이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욕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 모두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좀 납작하게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릇이 넓어질 때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진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작으면 거기에 담기는 게 작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아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 성경을 아는 그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죠. 자기 그릇이 작으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자신을 자꾸 넓게 펴라는 거야. 자꾸 너를 자꾸 넓게 펴라는 거야. 그래서 넓은 큰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셔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뭐 좀 해도 되겠네.
잘못 좀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마음에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한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 양심이 살아있는 한 술 취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잠언서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때요? 너무 마음에 힘든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마시진 않잖아요. 이게 성경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거만하게 한다는 말이요, 이게 책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경멸한다. 그러니까 포도주 좀 마시면서 사람이 괜히 막 으스대고 막 괜히 거드름 피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독주는 떠들게 한대요. 떠들게 한다는 게 막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이게 으르렁거린다. 이게 투덜댄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술김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김에.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혜로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참 지혜,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빈다는 거야. 자꾸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돼야 되는데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지, 그걸 정죄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건 얘기예요. 네가 꼭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거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참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비교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래 놓고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 세월 아껴라. 너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인생 얼마나 사냐? 너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이거 한다고 시간 낭비해, 저거 한다고 시간 낭비해, 이거 먹는다고 저거 마신다고 뭐 시간 낭비해. 그러지 마라. 때가 악하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습성을 바꾸라 이거야. 너의 취미를 완전히 바꾸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술 취하는 취미에서 성령 충만의 취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도 목사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저도 취미가 바뀌죠. 세상적인 취미를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자꾸 하죠. 왜냐면 뭐 목사니까, 그리고 또 뭐 기독교인이니까 자꾸 기독교인에 맞는 습성을, 그런 습관들을 자꾸 가지려고, 취미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 건전한 취미를 가지려고 그러지 막 악한 취미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취미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취미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마라. 자, 친구 따라 사람들이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친구 잘못 만나면 자꾸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친구를 보아서 그 친구를 아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술을 먹는 사람이, 또는 아니면 뭐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이 저하고 친구한다면 어떡할까요? 매일 만나고 저하고 친구한다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이 취미 바뀝니다. 취미 바뀌어요. 내가 취미를 바뀌겠어요? 내가 취미가 바뀌어서 내가 같이 술 먹고 내가 같이 화내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이해하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취미를 내가 가진 거룩한 취미를 세상 세속적으로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꾸 나와 같이 있다 보면 내 앞에서 어떻게 뭐 술 계속 마실 수 있습니까? 계속 화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다 보면 바뀌겠죠, 취미가. 그런 식으로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같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 나하고 같이 누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마라. 물론 고깃집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지금 자꾸 가서 고기 좀 먹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 말은 탐욕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탐욕을 저지르지 말라.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만나가 계속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기 좀 달라 막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는 고기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갖다 확 내려줬죠. 그거 갖다가 먹으려고 입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 싹 죽여버렸죠.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탐욕이 있었다. 너희들이 탐욕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탐욕을 저질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그 고기는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진짜 고기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줘야 돼요. 근데 탐욕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네가 해를 받는다. 너 손해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기는 한쪽에서는 주라고 그래 있죠. 한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어디를 따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마시면 진짜 막 오늘 사망할 것 같아. 그럼 마셔야죠. 그 사람한테는 사설에도 줘야죠.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렇지만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자꾸 홀짝홀짝 사다 주고 마시고 같이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성경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취하는 건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말래요. 그 슈퍼에 딱 갔는데, 슈퍼마켓에 갔는데 여기 포도주를 팔아 이쪽에. 그러면 그쪽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잘못하면 중독된다. 잘못하면 먹는다. 그러다 중독된다. 뭐 이런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취미를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는 있다. 그걸 정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는 취미를 완전히 바꾸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안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여기다가 잘못된 거 자꾸 집어넣지 마. 여기다가 잘못된 음식 집어넣지 마. 잘못된 생각 집어넣지 마. 잘못된 말 그런 거 집어넣지 마. 잘못된 말씀 그거 집어넣지 마. 여기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몸이야. 뭐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피값으로 너를 산 거야. 근데 네가 네 맘대로 살아?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자꾸 가책이 오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막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안 그렇다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꾸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 침례받았잖아 지난번에 이러면 마음이 부끄러워 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 주면요, 그죠? 너 침례받았잖아. 당신 침례받았잖아요. 주님과 결혼해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그래서 어쩌고라고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침례를 받았으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른 거룩한 취미로 바뀌면 이게 극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바꾸는 것, 이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기가 취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취미가 되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면 거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거 누가 잡아요? 이거 누가 잡겠냐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그 사람을 자꾸 잡아간다고요.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결핍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 결핍 때문에 이래,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날 이해할 거야, 그 한두 번이지. 그 한두 번 이해하는 거지. 매일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그게 중독이지. 그게 무슨 이해받을 만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이 와서 그 결핍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결핍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결핍이 계속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해보세요. 진짜 거룩한 취미로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을 처음에 읽기가 어렵지 읽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즐거운 게 없고요.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학생이 학생답게 살 때 행복하죠. 선생이 선생답게 살 때 행복하죠. 목사가 목사답게 살 때 행복하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행복하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행복합니다. 즐거움이 바뀝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상한 영적 즐거움이 옵니다. 자기 속에 양심적으로 즐거움이 옵니다. 희한하죠.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거룩한 생활이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부족함 사라진다면서요. 결핍, 부족함, 그것이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꾸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바뀌셔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 바뀌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결핍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핍은 다 있습니다. 부족함 다 있습니다. 어릴 때 만족하면서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예전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완벽하게 부족함 없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그러냐면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의 피를 받았어요. 그 피를 받아서 쭉 내려왔어요. 그 중간에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죠. 이 세상이 새로 시작됐죠. 노아 홍수 때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 노아는 어디 피를 받은 건가요? 결국에는 아담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전에 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전에 와서 오셨죠?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나도 역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들,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결핍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피를 유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그 열등감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조심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력했으니까, 지식적으로 배웠으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자기는 조심해서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녀 때에서 또 나타나요. 이상한 행동들이. 그 자녀 때에서. 자기 자녀 때에도 막 억압해서 조심시켰는데 그 손자에게 또 나타나요. 손녀에게 또 나타나고. 갑자기. 너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는, 넌 왜 그러냐? 어디서 왔냐? 너 주소 왔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건 노력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결핍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담의 피의 유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담의 피의 유전이. 우리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담의 피가 있습니다. 아담의 피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아담 피의 유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발견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는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 자기 자신이 노력했으니까 약간 벗어난 것처럼 살게 되더라도 자녀에게는 결핍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는 잘해준 것 같은데 자녀는 이상하게 자기 결핍이 있다는 거야. 자기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 막 허전하다는 거야. 뭔가 공허하다는 거야. 막 힘들다는 거야. 네가 힘들 게 뭐 있어? 이래도 자기는 힘들다는 거야. 왜? 아담의 피가 유전돼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담으로부터 피의 유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 너희 인간은 첫째 아담이라는 땅의 피의 유전을 받았어. 그래서 첫째 아담의 유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유전을 다 내려가고 있거든. 그러나 하늘의 유전을 받아 하늘의 피를 받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예수의 피를 받는 사람이 생겨날 거야. 그 사람만큼만은 바뀔 것이다. 그 사람만큼만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시면 그가 결핍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결핍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유전은 내려오지만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안을 바꿔놓습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에게 결핍의 대물림이 내려가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술 먹는 사람들이요,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요, 욕심내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그 육체대로 계속 살 것입니까? 아니면 거듭나겠습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 진짜 거듭난 둘째 아담의 피를 다시 수혈받아 여러분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 외로움과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부족함이 사라지고 그 결핍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상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지. 왜 아직도 공허하십니까? 아직도 허무합니까? 아직도 불쌍하게 살아간다고 자기 스스로 외롭게 그렇게 느껴지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복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상이며 상급입니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하늘의 두 번째 아담에게 그 피를 받아 다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를 물려주지 말고 사랑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삶을 물려주시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산, 여러분은 뭘 물려줄 거냐 이거야.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이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뭘 물려줬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든, 사명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텐데,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든 아니면 살아있든 너희들은 아빠가 설교한 그 내용을 계속 듣고 계속 정리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게 너의 재산이 될 거야. 이게 너의 생명이 될 거야. 이 말씀이 너의 집안을 살릴 거야. 우리 집안을 살릴 거야. 이 말씀이 너를 굳게 세울 거야. 저는 물려줄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물려주시라. 뭘 물려줄까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승질을, 여러분의 유전을, 여러분 땅에서 받은 그 아담의 피를, 그거 물려줘서 또 고생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은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물려줘. 그들에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를 알게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물려주자 이 말이야. 그 믿음을 물려주자 이 말이야. 사람이 바뀌도록.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중심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라는 게 오이노스, 포도주입니다. 취한다는 말이 메디스고 술 취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메디오에서 왔어요.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메데에서 왔어요. 술 취함, 중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포도주라도 중독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방탕한 거야. 아소티야. 무절제한 거야. 이게 방종한 거야. 무절제하고 방종한 거야. 이게 어디서 왔냐면 소조에서 왔습니다. 아라는 부정, 그리고 소조라는 게 구원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술 중독되잖아, 이렇게 술 취하잖아. 어떻게 되면 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아니야, 회복이 아니야,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방탕. 오직 성령으로 푸뉴마, 숨, 영, 호흡, 하나님의 영, 푸네오, 숨쉬다, 호흡하다. 하나님의 그 숨쉰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성령이 충만함을, 플레오, 꽉 채우다, 플레레스, 가득 채우다, 플레도, 완수하다, 채우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네 안에 꽉 차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 너 그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 네 속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숨심으로 네 속에 가득 차야 돼. 다시 말하면 너 온통 네 온 몸과 네 영과 네 혼이 온통 취미가 바뀌어버려야 돼. 그 삶이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땅의 사람으로 네가 태어났잖아.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가득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옵소서. 다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작심을 깨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